하만의 몰락입니다. 하만의 몰락. 이 하만의 몰락 또한 지난주와 이어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와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모략을 세우고 또는 누군가를 함정을 빠뜨리고 누군가를 속이려 하고 또는 자신을 속이려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냐. 선한 것은 선하게 이루어주시고 악한 것은 악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 조심하자. 말한 대로 된다라고 우리는 세상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정말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와요. 남을 흉보면 그 흉이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남을 선대하고 후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고 후대하십니다.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은 닦은 대로 간다. 죄는 지은 대로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다 성경적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면 거의 90% 이상이 남 얘기예요. 그리고 또는 자기 자랑. 앞으로의 계획과 나의 잘못된 것을 어떻게 수정하고 고쳐 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반성이나 그런 회의는, 그런 대화는 찾아보기가 드물어요. 그런 인생에서는 성공적인 인생이 나올 수가 없어요. 늘 미래와 장래를 얘기하고 늘 덕을 세울 것을 늘 계획하고 그런 대화들을 나누는 모임들 가운데서는 발전과 성공이 항상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그 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갑니다.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선이 도모갑니다. 그래서 가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누구를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정치를 놓고 민주당, 국민의힘 누구를 응원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기는 편을 응원합니다. 제가 부산이 고향이라고 얘기하니까 와 그럼 롯데겠네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저는 이기는 편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아름답게 하는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경기 볼 때마다 즐겁습니다. 왜요? 우리 편이 없어요.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니까 늘 승리하니까 늘 즐거운 거예요. 편을 정해놓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자기 편이 지금 막 난리예요. 그런데 저는 항상 이기는 편이 우리 편입니다. 열심히 하고 선하게 한 팀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날 경기에 얼마나 집중을 했는가, 그날 경기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가, 그것이 그날 경기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국가대표라든지 해외에 나갔던 어떤 선수들 문란을 일으킨 행위들 대부분 보면 뭡니까? 경기 전날, 경기 중에 술과 도박으로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경기에 얼마나 집중하는가, 경기에 얼마나 준비하는가, 그것이 그날 경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 운이 좋았다, 어떻게 좋았다, 뭐 말을 하는데 아니요. 그날 하루만큼은 그 팀의 선수들이 어느 팀이 가장 집중했는가, 그것이 경기의 승리를 자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다가 응원을 해야 합니까? 집중하는 아름다움에다 응원해야죠. 무조건 내 편, 네 편, 평가라는 것은요, 결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선, 이것도 편이라는 편이겠네요. 하지만 선을 논하는 자에게는 편이라는 게 없어요. 모두 성실하게 준비했지만 더 성실하게 준비한 사람이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럼 덜 준비한 사람은 그러면은 아닌가? 그건 아니잖아요. 다 열심히 했지만 그 중에 또 더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우승하는 거니까 작은 노력에도 우리는 칭찬을 보내는 거예요. 노메달에게도 우리는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지난번에 그 유튜브를 보니까 프로 선수 중에 아주 실력이 없어서 벤치를 거의 지키는 프로 농구 선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유튜브를 찍었답니다. 일반인들하고 뭐 2명, 3명, 5명 뭐 이렇게 해서 챌린지를 했나봐요. 근데 일반인들이 그 벤치를 지키는 선수를 못 이겨요. 그런데 우리는 경기에 패한 선수들을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그럴 만한 우리는 실력과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한 그 땀에다가 우리는 찬사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오늘 그런 내용이에요. 하만의 몰락. 하만이 왜 몰락했을까요? 모략을, 저주를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하니까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장점을 보고 좋은 점을 보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바른 말대로 하시는 거예요. 바른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너무너무 공평하신 분이죠.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7장을 한번 볼 텐데 7장 1절에 보면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인하겠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요 에스더라는 왕후를 너무너무 사랑하나 봐요.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왕후가 잔치를 벌여놓고 왕과 신하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후 만찬이, 왕후가 마련한 만찬이죠. 잔치죠. 그래서 왕이 와서 에스더도 너무 이쁘고 좋은데, 좋아 죽겠는데, 잔치까지 베풀어가지고 자기를 즐겁게 하고 신하들 앞에서 위신을 좀 세워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장 주겠다. 계약서 쓰고 장급 치르고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냥 바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물질만능주의라고 얘기를 할런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왕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 죽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장 주겠다고 하시는 게 왕의 마음이라. 이게 왕의 마음이에요. 왕의 마음. 사랑하는 이에게 내 모든 것을 주겠다는. 한낱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죠. 한 나라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이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할 정도인데 천지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더하면 되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에스더를 너무 사랑해서 소원을 얘기해라 라고 했더니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며 내 소천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후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진짜예요? 진짜면 내가 말하겠습니다. 정말 다 주실 거냐고 이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후가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내 민족, 내 생명과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자, 내용의 전반은 뭡니까? 누군가 이 왕후 에스더, 왕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에스더와 이 에스더의 같은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누군가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자, 그러면 왕후 에스더가 이 잔치를 벌인 이유가 뭡니까?
자기와 자기 민족의 생명이 지금 풍전등화 같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왕에게 간청하기 위해서 이 잔치를 베풀었다, 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앞에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왕후가 잔치를 베풀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베풀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왕후가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왕이 그 잔치 자리에 와서 그 마음이 매우 흡족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또는 어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자, 왕후가요, 이 왕에게 가짜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제목과 같이 하만의 몰락이라고 있는데, 하만이 꾸민 이 모략들처럼 만약에 이 에스더가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 잔치를 준비를 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나쁜 일이 에스더 왕후에게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왕이 흡족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왕이 흡족했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흡족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계획에 의해서, 사람들의 실력에 의해서 운영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왕이 나라의 모든 것을 관장하잖아요. 사람의 그 백성의 생명들까지도 다 좌지우지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움직이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왕에게 정말 간절하게 왕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저 하나님만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기도하지만 하만이 아니라 이 왕에게도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왕이 바로 아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왕인데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딴 마음을 품고 이 아수르의 왕에 대해서는 딴 마음을 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 그러고 만약에 이 잔치를 준비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아수르 왕이 결코 감동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속이 뻔히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에스더가 만약에 다른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이 잔치를 준비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잔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에게도 정말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앞에 내용이 나와요. 전 이스라엘 국민이 함께 금식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 왕에 대한 그 사랑과 존경의 모든 것을 담아서 이 잔치를 베푼 거예요. 자기 민족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 음흉한 어떤 그것을 가지고 이 잔치를 베푼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내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과 선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잔치를 준비했더니 왕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이 잔치에서 이 아수에로 왕을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과 같이 떠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흡족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지 또는 가정에서 어떤 생활을 하든지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런 마음으로 내 주여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존경의 마음으로 그를 섬기고 받을 때에 그 감동이 힘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줄 것 같은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 왕의 흡족함을 알고, 자, 이 왕의 흡족함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에스더가 기도하면서 왕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나리오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거, 내 나라 내 민족을 살리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정말 선하고 좋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라면 내일 잔치를 베풀었을 때에 왕이 내게 나와서 내게 소원을 묻게 하소서, 뭐 이런 식으로 대화 영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랬더니 과연 왕이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자, 왕이 물으니까 에스더는 뭐요? 기도가 그대로 되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올린 그대로 내 생명과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 누군가가 우리를 모두 죽이려고 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바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 왕에게 아주 신뢰를 받고 있는 하만이라는 신하가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만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겠죠. 자,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요, 이스라엘을 말살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 읽어보시면 나중에 알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의 삼촌이 있는데요. 이 삼촌이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암살 음모를 미리 알아가지고 왕에게 보고를 해서 왕의 생명을 살려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삼촌이 좀 벼슬을 얻는단 말이에요. 왕한테 신뢰를 얻어가지고 왕한테 벼슬을 얻었는데 이제 궁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궁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과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만에게 자기한테 인사 안 했다. 자기한테 인사를 안 했다고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세웁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그 왕궁에서 왕을 섬기고 있지만 자기가 왕이죠. 그렇죠? 자기한테 인사 안 했다고 해가지고 자기한테 인사 안 했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문명을 세우느냐라고 얘기하면 왕이시여, 이 나라에는 다른 왕을 섬기는 아주 극악무도한 무리들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왕에게 진정으로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왕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 나라에 사는 반역의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조서를 내리냐면은, 왕이시여, 왕의 이름으로 전국에다가 조서를 내리는데 왕 이외에는 존경을 표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말해서 예배를 막아버려요. 예배 드리는 것을 막아버려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어요. 그러니까 옳지 하고 이 하만이 뭐요?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왕이 아닌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고. 그래서 전국에다가 뭐를 뿌려요? 다 잡아서 죽이라고. 그 조서를 쓰기 일부 직전에 그 명령을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받았어요. 그래? 그런 나쁜 놈들이라면 당장 잡아 죽여야지. 이제 왕의 명령까지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파발마들에게 뭐 이제 전국으로 뻗어나가기 바로 전날 이 에스더가 금식하고 잔치를 베푸는 거야. 그리고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절에 보면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이 뭡니까? 만약에 그냥 우리 민족이 그냥 노예로 막 팔려가고 막 이런 것 같으면 나도 아닌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민족이 도륙당하게 생겼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지금 옆에 앉아 있잖아요. 그죠?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지금 왕의 그 조서를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절대 권력자예요. 절대 권력자인데 오늘 이 잔치 자리에서 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소원 내가 다 들어준다 했거든. 그러면 이 잔치의 오늘 주인공은 누구예요? 에스더가 주인공. 이 잔치에서만큼은 지금 이 잔치가 안 벌어졌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잔치에서만큼은 지금 왕의 입에서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 왕의 말은 이렇게 절대적이에요. 한 나라의 왕의 말도 이렇게 절대적인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두려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얼마나 왕의 지엄한 말씀인데 우리는 엉망진창으로 살아가요. 오늘 이 하만이 벌벌 떠는 이유가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이 지엄하다는 거예요. 지엄하다는 거. 그러면 오늘 이 하만의 몰락은 뭡니까? 이 지엄한 하나님의 지엄한 왕을 뭐 했습니까? 제대로 섬기지 못한 거죠. 오히려 왕이 자기가 머리 위에 올라서서 나라의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지우지하고 했던 거야. 에스더가 이르되 하만이이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자, 여기 보세요. 왕궁 후원으로 갔다라고 얘기해. 이 후원은 아마 우리가 아는 그 왕이 이제 신하들을 모아놓고 회의하는 그런 데잖아요. 잔치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신하들을 전부 모아놓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아 이제 나 죽었구나 끝이구나. 이 하만이 이 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긴 잘 아나 봐. 그죠? 딱 하는 행동 보고 아 이거 무엇이 잘못됐다. 야 하룻밤 사이에요. 하룻밤 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천국과 지옥으로 바뀝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글상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 거 아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며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이게 뭡니까? 왕이 나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더가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뭐 이래 소위 말해서 바지가 치마 짜라 뭐 다리를 잡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 대충 그림을 한번 보세요. 왕은 이제 뒤에서 보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하만의 얼굴이 뭐 에스더의 가슴쯤 이렇게 걸릴 거고, 그죠? 그 무릎과 다리는 몸통으로 가려졌을 것이고, 뭐 이렇게 붙들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하만이 에스더에게 매달렸다, 붙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살려달라고?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자,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에스더 왕후의 삼촌이에요.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인사 안 한다고 민족 말살 정책을 펴 거거든요. 그래서 민족을 말살을 하고 자기한테 인사를 하지 아니한 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라고 자기 집 마당에다가 장대를 꽂아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뭐 몸통 전체를 달지 머리만 잘라가 달지 하여튼 그랬는데 이 하르보나라는 사람이 왕에게 이래 얘기한 거예요. 거기 가면은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게 있다고. 거기다가 하만을 다는 것이 어떠냐 했더니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이 다니 왕의 노가 그칩니다. 이 몰락이라고 하는 것이 한방이죠. 한순간의 몰락이죠. 이 한순간의 몰락이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뭐 때문에? 말 한마디. 하만의 교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하면 선한 대로 가고 악한 말을 하면 악한 대로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말의 권세를 주셨다고. 그래서 말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화낼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욕을 하는 사람들이 선하지 아니하면 그 욕이 내게로 절대로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게으르고 악하고 모자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훈계를 듣는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별개죠. 그러나 내가 선한 가운데 누군가 내게 모욕적이고 수욕적인 말을 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뭘 하고 있는지, 네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네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다 보면 오해도 있고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그 다툼을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툼 가운데 선한 것이 없고 악한 것만 있다면 그거는 상생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더는 이 지혜로운 에스더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기보다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에게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자, 하만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라고 조서를 명령을 내린 사람은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하만이 모략을 세우고 계략을 세워서 왕에게 거짓 정보를 줘가지고 민족 말살 정책이 왔지만 정책이 완전히 통과가 됐지만 그것을 명령을 내린 사람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 명령을 내린 왕에게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얘기하는 사실은 굉장한 지혜고 굉장한 담대함이죠. 전쟁이에요. 어차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은 거예요. 앞에 에스더가 한 말이 나옵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다니. 그렇다면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명령을 내린 저 왕과 대면하여 한판 붙어야죠. 대면에서 한판 붙어야죠. 이 대면하고 한판 붙은 자리가 바로 잔치 자리예요. 재밌죠? 만약에 대면하고 우리가 대면하여 한판 싸운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암사조나 사람들을 꾸려가지고 그죠?
왕을 시기할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에스더는 그렇지 아니했다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왕에게 최고의 성대한 섬김에 왕을 위한 잔치를 벌인 거예요. 재밌죠? 원수를 사랑했다? 뭐 그걸 떠나가지고 호의를 베푼 거죠. 우리는 왕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이 나라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왕에 대하여 전혀 무슨 이유가 없다? 반역을 일으킬 일을 꾸민 적이 없다. 지금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것이 잔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잔치가 아니면 아까처럼 전쟁을 준비했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요? 선하게 다가가니까 선한 보응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 선한가? 우리가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신 거예요. 우리는 선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선하세요. 세상은요, 우리를 오늘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와 같이 모략과 책략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오늘 심히 두려운 일이 하나 발생했는데 이재명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종교단체들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을 벌이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한번 손을 봐라라고 명령이 하달됐습니다. 이재명이한테 지금 달려드는 종교가 누굽니까? 기독교잖아요. 대놓고 종교 말살이에요. 대놓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말살 정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죠. 뭐 사실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집회나 시위에서 잘못된 말을 한 거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자유주의고 자유민주주의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자기의 생각을 말할 자유가 있는데 그거 손봐라. 대통령 입에서 이건 깡패 두목도 아니고 저 이거 유튜브 방송하기 때문에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깡패 두목도 아니고 손봐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와요 이게.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결국은 뭐냐면은 하만의 몰락을 막게 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저 야구 경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선한 놈이 이길 거예요. 누가 선한? 윤석열도 선하진 않죠.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않죠. 온갖 우상 이단들과 연루서도 있고 하나도 선한 거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살리고 어떤 것을 죽일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선하게 판단하시고 선하게 행하시겠죠. 그러나 오늘 이 하만의 몰락이라는 이 제목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혀 걱정 안 합니다. 두려워서 그렇게 나가서 떠드는 것이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떠드는 것도 아니에요. 국민들에게,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지금 떠드는 거지, 뭐 그런 것, 뭐 무섭고 두렵고, 뭐 정보 탄압이다, 뭐 박해다,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된다, 그거 염려하고 걱정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정신 차려서 구원받게 하려고 나가서 떠드는 것이지,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곡해하시면 잘못된 거예요. 국민의힘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종교단체에서 그렇게 나가서 떠들어 주니까 자기 편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는 저거 편 드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편 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이 펼쳐지기를 우리가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그 말한 대로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지 누구 편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 누구 편들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만의 몰락을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만의 몰락을 듣고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라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지 누구만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 계몽입니다. 국민 계몽. 주일마다 또는 거리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은 국민 계몽이에요. 국민 계몽. 제발 정신 차리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는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렸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시고 하만이 세운 계획과 에스더가 세운 계획이 어떻게 다른가를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만의 계획은 오로지 자기의 분에 못 이겨서 자기 교만에서 넘치는 그런 행동이었고 에스더는 뭡니까? 목숨을 걸고 자기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지금 자치를 베풀고 있는 아수에로 왕의 후대에 천추의 한이 되는 일을 범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간언하고 직언하는 거잖아요. 네가 만약에 이런 일을 저지르고 나면 나중에 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에스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성경에 아수에로 왕이 딱 등장하는 거잖아요. 이방 나라의 왕이긴 하지만 나라 민족을 구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왕이잖아요. 근데 구하신 것은 결국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하신 거죠. 여러분들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되더라. 이런 단순한 이상한 진리를 만들지 마시고 진짜를 봐야 돼요. 진짜를.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모임과 모든 어떤 관계들 속에서 오늘 이런 선한 역사들이 선한 하나님의 도우심들이 날마다 있기를 그리고 이번 연말에 또 많은 모임들이 있는데 제발 모임을 모임답게 이 하만과 같이 이상한 작당 모임들 하지 마시고 정말 좋은 모임들 정말 사랑이 넘치는 모임들 정말 기쁨이 넘치는 모임들로 가득 채우시는 그리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